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절 전부터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후 제목을 보면은 8가지인데 우리는 부활 복음이다, 복음 혹은 부활 신앙이다. 적어도 우리가 순서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여러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셨나, 16장 9절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 화면 나오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때를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첫날에 누구에게 여기 나타났다겠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신 날을 기념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그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난 첫날,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부활했죠? 오늘 주일날 부활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 제도가, 지금도 안식교회는 토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본다면은 이 구약을 영어로 OT, 그리고 신약을 NT라고 합니다. 이 T는 테스타먼트로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올드는 OLD, 올드,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에서 새 약속. 근데 신구약을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집중이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수에 대해서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사역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약을,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끔 일을 했어요. 또 병을 고쳤어.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은, 그들은 모세가 이야기한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걸 가만히 보면은 구원받는 것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 하는 거야. 그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번에 세 가족도 공부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함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율법학자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안식일 날 왜 방아를 찌고 왜 타작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안식일 날 사역을 가는 가운데 배가 고팠어.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몇 개를 이렇게 부셔서 먹었어. 그걸 어떻게 바리새인이 봤는지 바리새인이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바로 일을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거야. 이런 예배를 드려. 이게 만약에 주일 성수 범하면은 죄받아. 주일 성수 범하면은 다칠 수가 있어. 11조 떼먹으면은 사업장이 부도날 수 있어. 그렇게 지키는 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베풀었구나, 하나님 내게 건강을 줬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드리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있죠. 우리 5.18날 되면은 의무적으로 부모님 효도하려고 부모님 선물 주려고 그냥 울며 겨자며 귀로 그냥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며느리는 비록 작은 1,000원짜리지만은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걸 부모님이 다 읽고 있는 거야. 내용이 아니에요. 아, 우리 둘째가 셋째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 속에서 그게 다 느껴요. 교인들도 서로 만나지만은 얘기 않지만은 이분이 리얼 크리스찬인가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얘기 안 할 뿐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5 자녀가 있으면은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야, 어째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도 예배한 자가 어떤 자세를 예배하나 너무너무 하나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적당히 드려서는 예배가 승리하지 못하고 1000번을 드려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을 차리고 예배에 올인하기 때문에 안내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내하다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안 된다 해서요, 어지간하면 여러분 작동하지 않아요. 예배 올인, 하나님이 지금 쫙 집중해서 찬양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시간도 예배 중심은 예수님이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광,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한 자가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요한의 정답을 줬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우리 모션이 아니야. 모션은 좀 부족하고 병들고 아파도 연세가 많이 들어도 영으로 예배, 영으로. 아,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시간을 할 때 영은 정확해. 악한 것도 정확해요. 악령도 벌써 자기 편을 정확히 하니까 예배 방해 시작하면 걸려든 사람 계속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또 정확하게 우리 영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영이 막 하나님을 향할 때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생각지 않게 오늘은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와서 찬양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막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는 예수님을 끼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 못 드려요.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마지막에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중심이 예수다. 예수님이 안 씻고 첫날에 부활했다. 그때부터는 부활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이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부활을 중심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야. 오늘 밤도 저도 여러분도 눌렸어, 아팠어, 물질 때문에, 관계, 사람 때문에 의사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절망을 줬어. 그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이 부활복음이거든요. 부활신앙은 죽었지? 근데 살아났잖아.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되는 거야 정확하지만 지금도 죽음과 방불케 하는 이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될 지어다 하다 보니까 절망의 마음이 막 희망이 솟는 거야. 희망이 솟는 거야. 그래 이런 예수님을 주시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게 그냥 주일날이 공휴일 그냥 휴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안식일 제도가 주일로 바뀌어서, 안식은 뭐냐? 안식한다는 좋은 말이야. 근데 안식교에서는 안식일 토요일로 정해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진정한 안식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 그래서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고, 신비한 것은 네 번째 날은 첫째 날 창조한 빛의 세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창조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둘째 날 창조한 세계에 다섯째 날 있을 걸 창조한 거야. 셋째 날 땅과 육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은 여섯째 날은 땅에 기어다니는 육축을 창조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야.
근데 여섯째 날 짐승들, 육축들을 지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을 때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건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피누마, 영을 코에 집어넣는 순간에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큼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모든 것도 생명이 있어, 생명.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생혼, 혼이 있어. 짐승도 각혼이 있어. 짐승도 좋아하는 걸 느끼고, 여러분 때리고 막 미워하는 걸 느끼고, 이 꽃도요, 제가 올라올 때마다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 꽃들 찬양을 들어요. 제주도에 어떤 여러분 농장을 하는 분이요, 매일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음악을 들었는데 돼지가 더 살찌고 잘 됐다는 게 있어. 어떤 화원하는 우리 장로님이 계속 기도해주고 찬송과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여러분 꽃이 더 잘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생혼, 또 짐승 각혼이기 때문에 이들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느끼고요, 제가 톡톡 때리면 상처받고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다음에 훅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는 이 영은 찬양하고 싶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이 신바람 나는 거야. 영이 구원받으니까 찬양을 해도 영적인 찬양,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도,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 다 했는데 다 내 의, 내 느낌, 내 주관, 내 노하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영락 없이 사람들 그걸 아는 거야. 야, 우리 목사님 목표가 순전히 하지만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이득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주면 돈을 모으고 이걸 교인들이 정확히 한다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저분 예배하는 걸 봐. 그분 옆에 앉고 싶은 거야. 벌써 하나님의 영이 그분 옆에서 막 도와주기 때문에 그분의 찬양할 때 손을 올린 거나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하는 방법이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사람 보면 우와, 놀라운 거야. 꾸벅꾸벅 졸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머리나 긁고 그냥 이런 걸 뒤에서 본다면은 저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 창조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엿새 후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조금 시기하게 심히 기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걸 보시고 심히 기뻤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천지 속에는 오영복이 들어간 거예요. 오영복이라는 사람이 어쩌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 사람은 내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도 관심 있고 여러분 사랑을 해주고 물을 주고 한단 말이야. 내가 낳은 이 자녀들도 손주들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이번에 목사님들 5부부 참 귀한 부부들이에요. 원래 베트남 달라스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틀었어요. 여러 가지 또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한국 여행을 합시다. 그래서 많은 분이 그럽시다 해가지고 우리 원래 금요일까지 잡았다가 2박 3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만 합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야, 나는 영종도에 살고 있는 그 아들, 며느리, 손주, 목사님은 정산에서 목회하고 있어. 공주 정산 시골이야, 목사. 그런데 4살짜리 5살, 6살 되는 과정에 이 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세상에 하나님 속으로 나도 저런 좋은 손녀 좀 하나 주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와, 아니 매일 같이 사는 것도 아니야. 한 번 자기가 할아버지 집에 오든지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들 집에 오든지 그러면요, 할아버지 가지 말라고. 그리고 어쩌다 할아버지 할머니 자면지가 쏙 들어와서 신경 쓰네,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랑 같이 살 건데 얼마나 할아버지를. 그런데 또 있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얘가 보행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할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주는 거야. 근데 5살 때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오촌 당숙인가 나처럼 배가 나왔대. 막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대. 막 거기만 가면 식구들 얼마나 재롱을 부리고 막 잘 놀고 막 그냥 그런지.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오촌 할아버지 배가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그랬냐? 그런 다음에 어느 날인가 다시 식구들이 모였을 때 얘 앞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얘가 할아버지 배 나왔대. 이렇게 다들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부터 얘가 방 들어가더니 시무룩하더니 5살짜리가.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자기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왜 쑥스럽게 많은 식구들 앞에서 내가 배 나왔다고 했냐고. 아니 5살짜리가 영특하네. 애가 아주 영악하네. 할아버지 기도, 할아버지 말씀, 이게 신앙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와 좋았다. 내가 만들어도 참 좋았다. 하나의 꽃을 키우고 분질하는 사람도 야, 내가 봐도 참 멋있다, 이쁘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깨를 피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어쩌다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뭐 공부 때문에 나처럼 키가 작다고 까을 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내가 너를 창조한다면 한마디 와, 내가 너를 창조해도 너무너무 심히 기쁘다. 이런 나를 누가, 악한 영들이, 흑암의 권세가 주변에 어떤 사람 여러분을 무시해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수염에 뜯기고 왜 옷을 제비 뽑고 막 무실당했을까? 예수님이 그래, 오 목사 너 무시당하지 않고 존귀함 받게 하라고. 내가 무시당한 거야. 너 아프지 말라고. 예수님 그렇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나오는 거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그게 아니고 야,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오늘 날 어떻게 보답하지? 찬양하니까 찬양의 가사 하나에 내 전 몸을 치렀어. 하나님 찬양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고 성령이 기뻐하니까 집안의 교통정리가 되더라니까 그렇게 우한질과 맡은 가정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복잡하던 사람이 복잡해. 막 복잡해. 막 내 속에서 하나 일을 하면 막 세 가지가 막 엉키고 설키는 거야. 어느 날 정리가 딱 되면서 내 몸이 편하면서 가정이 교통정리되고 교회 생활이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나중에 다 손해보는 거야. 다 억울함을 당하고 다 뒷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가정, 심령들 다 정리가 되니까 신비할 정도로 아, 이게 사람이 사는 맛이구나. 이 안에 다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을 왜 마가도 아니면 마태도 요한도 강조했을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율법에서 얘기한 그 얘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십계명을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 법대로 재판받으면 매일 12번 죽겠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눈을 가지고 십계명 보니까 10개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건 똑같아요. 너 오늘 6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오늘 6시까지 안 가면 나는 잘못하면 드디어 죽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6시까지 귀가하는 학생과 엄마를 사랑하는 애들과 다르는 거예요. 오늘 6시까지 와. 그럼 어머 그래도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사랑하는데 그렇게 6시에 기다리며 집에 오는 아이하고 아까처럼 잘못 맞아주고 오늘 1분 틀리면 우리 엄마는 분명히 나를 때려서 어떻게 할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율법은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까 어찌 우리가 십계명을 범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겨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 공경에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 걸 좋다고 탐낼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죠.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여러분 강단에 꼭 고지 하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교회 청소, 봉사, 전도하는 모든 것도 전도하면 교회 복인데 좋지요. 전도하면 복을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오늘 저분이 나의 마지막 만남이라면 예수와 지옥 간다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16장을 보면서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효도하고 싶은 게 있지만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가족 구원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아버지가 치매 오기 전에 병상 세례도 받고 예수 영접하는 꿈이라면은 사람이 벌써 마음을 주면은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마음을 주고 사랑하면 느낀다는 게 사람들도, 부모님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 딸인데 마지막 아빠 나는 다른 게 소원이라고, 아빠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마디만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래 다른 걸 내가 못해도 내가 사랑한 딸의 그 얘기를 안 듣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 안 했어, 효도 안 했어, 관계가 깨졌어. 아빠 예수 믿어, 너나 믿어라. 그냥. 아내도 남편도요, 우리가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다음에 요구하면 알았어요, 그래 내가 해줄게.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아까 성경에 전에 7 귀신을 들렸던 여자였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다는 얘기도 있어요. 마리아라겠지만 그냥 그런 광경을 보고 가룟 유다는 막 예수님 그냥 둡니까? 왜? 저 300데나리온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맞아. 예수님은 내보더라. 2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하면서 앞으로 십자가 죽을 걸 예고하고, 자기는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향유옥합을 깨 부어드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 우에서 했다는 거예요. 2번째,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는 시기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더 많이 받은 은혜가 있구나. 때로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할 거야.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축복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정지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간음하다 들켰기 때문에. 근데 귀신 들린 여인 혹은 간음하다 들린 여인일지라도 아마 이런 분들이 그럴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면서 나를 나대게 한 예수님인데 생명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바로 이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2번째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9절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 때, 예수님이 때로는 여자들 혹은 마리아, 다른 마리아 할 때 여자들. 예수님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도 없었는데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시선이 고정됩니다. 막 슬피 울면서 예수님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막 쓰러지면서 이 여인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보이셨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 자녀를 책임질게. 울기만 해, 기도하기만 해, 안 된다 하지 말고 울기만 해, 책임질게. 라는 주님의 이 복음이 같이 연관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우리가 부활을 여러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은 제가 많이 안 했지만은 이게 또 3번째로 부활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라겠죠? 12제자에게 나타났다. 네 번째를 보면은 이거 한번 보고, 여러분이 게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반석이라는 이름이고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었어. 시몬은 갈대란 뜻이 있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줏대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게바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어. 너는 반석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하더냐? 이러고 아니야. 너희들은 뭐라 하지?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맞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이 반석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야. 천주교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추앙하고 존경해요. 성경은 예수님보다도 어떤 인물을 추앙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숭배하는 게 아니야. 이단 교주들처럼 교주 중심으로 교주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막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 저도 그런 종을 만들질 않아요. 옛날에 만들었었어요. 별 관계 없어요. 오히려 뒤에서 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본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놔버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사람 환경을 붙여주고 좋은 사람 붙이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이 갈대 갔던 이 시몬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게바로 바뀌었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천주교나 이런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교황주의자라. 교황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로마의 교황이 그들의 권위가 대단하잖아.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찬양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고백하는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경청해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칭찬해. 그래 네가 고백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고백한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런 베드로가 7번째 가면은 오늘 설교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들의 특성은 두려움이었어. 무서움이었어. 근심이었어.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태산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순간에 평안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두렵고 근심, 염려의 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대출도 안 받고 마이너스 속성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하나님 평강을 주니까 평강으로 그걸 이겨나가게 되는 거지. 그게 없는 세상 아니에요.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도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일날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래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디베레아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로 그들이 도망가는데 주섬주섬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옛날처럼 고기를 잡는데 한 마디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을 첫 번째 콜링은 세상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로 부르시는 콜링이라면은 요한복음 21장의 콜링은 이제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근데 구원받고 열심히 제자 역할을 해보려고 했잖아. 안 되지.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안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과거는 다 지나가.
오늘날 시간을 통해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열린다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이게 부활의 예수를. 그러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 이론들이 12 제자가 되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아까처럼 저는 그리스도요 막 고백도 했어. 칭찬도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는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다 자기 길로 도망간 거예요. 그 예수님 그 현장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 안무로 왜 도망갔냐? 그럴 수 있냐? 너 그때 가야바 법정에서 내 채찍에 맞을 때 나는 눈 마주쳤지. 그때 여자아이가 너 예수와 함께 했을 때 나 그런 사람 몰라 했지? 그것도 안 했어. 평안하느냐? 평안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야, 우리 예수님 우리처럼 그런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야. 막달라 말이야. 아니면 가늠하다 걸린 말이야. 돌로 치료합니다. 사람은 정죄하는 거야. 자기들은 안 들킨 죄가 더 큰데도 들켰다고 정죄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 다 의인 같아. 다 의인 같아. 이렇게 만나면 다 의인 같아.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갔습니다. 다 죄인들이야. 죄 나빠요 할 때 손가락 하나는 죄 나빠요 정죄하지만은 내 마음은 너는 3배나 나쁘다.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통해서 자기 잘못이 없고 상대방 잘못하고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변명하고 하면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사실은 자기들은 더 여러분 죄가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단둘이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한 2개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가늠했냐? 어떤 남자냐? 왜 들켰냐? 아무 묻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주님이 둘 씁니다. 정죄한 자가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다. 넌 용서받았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때 이 여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세상 사람은 수치를 드러내고 막 묻고 막 취조하고 검사해서 이게 막 그냥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고 막 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 다 같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땅바닥에 둘 섰을 때 거기서 내 생명을 다하리라. 내가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린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옥합을 깨고 하는 거야. 네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만 그렇지 않냐 아니고.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이런 경험한 이들일지라도, 이런 고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소녀 앞에서 나 저런 몰라 하고 도망갔어요. 골고다 언덕에 못 올라왔어요. 베드로도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주님께서는 정죄하자. 다만 주일날 설명한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두 번째, 네가 날 사랑하냐? 세 번째,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그 사랑은 필리아 정도, 친구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가파오적인 조건이 없는 주님을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세 번째 가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이 결단이 그냥 쉽게 할게요, 여기는 할게요 하면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할게요 하면 지키는 자요. 목사님 앞에 대답해놓고 하고 안 하면 내 마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처음에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어요. 그러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들이 말씀에 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153마리를 잡았죠. 그런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 다음에 세 가지를 물어요. 세 가지 대답을 하는 이런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가 설교했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미션을 줄게.
이제부터는 네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다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는 대로 갈 거야. 고난도 올 거야. 심지어 두 번째는 죽음도 올 거야. 베드로는 이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이 두 가지에 아멘 하면서, 그러면요, 다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까지 신앙 스타일 갖고 안 합니다. 이제까지는 필리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꿨고 호언 장담도 했고, 그런데 아가파오진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그래, 네가 원치 않는 대로 갈 거야.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순교를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이제 오늘 28장으로 가면은 이런 베드로가 마지막 한 11번째 이 만났을 때에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거야. 두 번째, 내가 재림할 거야. 십자가 예수님 앞에 실패한 베드로 제자들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예수님을 만났어요. 결단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도행 2장 1장에 가면 저녁 기도에 힘썼다겠어요. 뭐였어요? 성령 받았어요. 재림 붙잡고 나가는 이 베드로는 한 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거짓말 한다든지 실수하지, 완벽한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자존심도 다 없앴어.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소리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무 없어. 누가 밟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섬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우리 교회 네 얼굴이 찬이다. 존중, 사랑해줘. 심지어는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로마 거리를 지나갈 때 아이들이 베드로의 그 다구기 전에 부인했던 걸 알기 때문에 장난치려고, 야, 베드로 할아버지 지나간다. 애들 놀다가 꼭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뭐 이런 새끼들 하냐 했을 건데,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는,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찌르고 뭐 할 때 나는 여러분 변화 못 시키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네 교회를 책임질게. 너 아픈 거 걱정하지 마.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가자. 본질로 가자는 거야. 본질로. 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여기 또 있지만은 여기 보면 더 재밌는 게 이제 4번, 5번째에 11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나중에 12제자가 있을 때, 도마가 없다가 있다가 있을 때 왔을 때 도마가 이 사실 알고는 안 믿어. 나중에 8해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왔을 때 도마에게 내 옆구리 만져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비록 도마가 의심했지만은 의심한 도마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그럴 수 있냐 하지 않고, 도마야, 손 좀 갖고 와봐. 내 창자 고파. 창자 고파. 못자 고파. 예수님 진짜네요.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 했고, 도마도 이 부활의 예수를 진짜 만난 거야. 인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막 순교하는 과정까지 한 번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오늘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전도를 위해서 많이 쓰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을 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위임했냐면 뭐라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권세는 능력이야. 우영복 별 볼 일 없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묶을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복이 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연세가 드셨다고, 가난하다고, 애들 속 썩인다고, 여러분 또 교인들 가운데 서로 얘기하다가 기죽을 필요 없어. 아파트 11평이면 어떻고, 24평이면 어떻고, 사글세면 어떻고, 사글세요, 사월세요, 사글세면 어떻고, 55평이면 어떻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괜히 불안해하고 밤잠 못 자고 식은땀 흘리는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 푹 잠을 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시편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새벽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아 낙마하지 말라. 다윗도 시편 기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기에게만 명령한 거야. 아, 내가 이상해지네. 내가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드네. 그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정말 돕는 하나님이 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 바나바처럼 교회에 붙어 있어, 주님께 붙어 있어, 말씀에 붙어 있어, 진리에 붙어 있어. 너는 부활해서 만나면 돼. 조금만 참어. 너에게도 권세를 줬어.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은 내게 주셨으니.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승천하며 준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누구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미션을 준 거예요. 전도하여라. 한 영혼을 구원하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이. 너희는 누가? 너희는 이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너희는 가서 어디로? 전도의 그러한 환경으로 가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당시 제자는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대상은 모든 민족. 아이, 저분은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이 중요해요. 20절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가르쳐 지키려면은 내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 돼.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의 성령이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라. 찬양을 이렇게 찬양해라.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를 이런 모습이야. 지금 그 언행심사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스타일이야. 그걸 자꾸 성령이 가르쳐. 성령은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성경도 우리를 책망하고 의로 교육이 유익하다고 디모데후 3장에서 말씀했잖아. 여기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내가 가르쳐야 되는구나. 근데 이 가르침이 이런 원리를 통해서 집사님 기도하러 갑시다. 집사님 조금 참어. 집사님 이래야 되지 하면 대드는 게 아니고, 알았어 집사님. 왜? 권위가 있으니까. 이런 권위도 없이 그냥 하면은 안 들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내 속에 임할 때 희한하게 집사님, 아니 그분이 듣는 거야. 집사님 그래 새벽기도 할게. 집사님 나 심야기도 할게. 집사님 나 좀 참을게. 나도 변화될게. 나도 한번 부활의 예수 만날게. 그 권위 앞에 막 듣는 거예요. 안 듣던 며느리가 어느 날인가, 엄마 네가 변했냐? 엄마 목소리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봤더니 원인이 듣는 자도 있지만 듣게 못한 목사도 있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가끔 10살 되는 우리 한결이가 얘 하면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왜 안 듣지?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뭐 책에 열중을 해요. 여기도 막 책만 보니까. 나중에 김밥을 봤더니 와, 세상에 10살짜리 김밥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나왔다니까. 귀가 어떻게 어디 귓구멍에 김밥이 있냐 이거요. 그걸 피냈더니 한결합 네 때로는 김밥이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들리는데 안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엄마 얘기 듣기 싫어, 아빠 얘기 듣기 싫어. 오늘 관계 형성이 네? 똑같아요.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안 해. 죄를 짓고 바위에 숨었어. 숨어 있어. 아담아 하니까 네가 어디 있냐? 숨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숨은 걸 몰라서 물어봤겠어?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죄를 지고 캥기니까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해도 들리는데 못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말씀이 들려와.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을 더불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지막 20절 다시 한 목사님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을 보면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생각나게 하리라. 도마에 뭐를 또닥또닥 하다가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목사님을 통해 설교한 그 설교가 여러분이 힘들고 역경과 의경을 만날 때 딱 생각나서 말씀에 올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평소에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말씀을 돌아오게 하는 거야.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성령은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인도하셔, 또 생각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오늘 이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일개 아버지 정도가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내가 항상 함께 할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철회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아이고 9시 반면 다 주무셔야 할 분들인데, 연세 되시면 그지? 9시 되면 다 잘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오늘도 오실 만한 분들이 많이 못 오고 새로 오신 분 오셨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대. 세상에 돈 많은 자가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할게, 그런데 돈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옆에 앉아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많은 자가 목사님 돈이 없을 때 나 불러요. 오더니 앉아 있으라는, 같이. 이게 함께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옆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귀찮을 때 있어. 아이 원래 저 인간 안 가나? 맨 와서 얘기만 하고 그냥 봉투도 안 주고 봉투도 안 주고 맨 얘기하고 냉장고 쌕쌕이 빼먹고 다 빼먹고, 저 인간 안 가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건 그게 아니야.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 오늘날 역사하고 싶은 성도를 막연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엄매 동서가 바뀌었네, 언니가 바뀌었네, 형님이 바뀌었네. 어제 모습이 아니야. 벌써 얼굴 속에서 막 그냥 막 뭔가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는 거예요. 170장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성령이가 대타러 왔고, 우리 노이도 예배해요. 감사. 170장.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그냥 아이고 이 노래 지난번 부른 거네 하지 말고 가사 하나하나 가서 마음에 와닿도록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 좀 합시다.